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시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올바르게 살고 때로는 이제 부모의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에서 역시 물론 야곱도 잘못된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긴 하는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에서는 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한, 시원하게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도 많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알콩달콩 가족끼리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삽니까? 근데 자녀들이 자라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이제 흔히 말하는데 머리가 커지게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많이 살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섭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줍니까?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부모의 은혜를 그 품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행실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입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으로 낳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자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특히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위해서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6편 7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의 이적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의 풍성한 국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곧 홍해에서 그분을 노엽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야곱과 또 물론 요셉을 통해서 다 가족들이 이집트에 갔잖아요. 고센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번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타나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와중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올 수 없는 노예잖아요. 그들은 일생을 종노릇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제 노예로서의 그런 신분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금방 제가 시편 106편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이적들, 주님의 풍성한 긍휼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홍해에서 이제 예전에 설교한 부분이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이제 막다른 길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바닥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그런 그 시간들 내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뭐 우리 자녀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믿음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신화, 설화, 전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거거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놨으니까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의 있을 일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교훈도 주고 또 훈계를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오늘 어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주 보여주시는 것들이 이적, 기적, 표종 아닙니까? 주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백성들은 보았어요. 들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읽었어요. 후세대들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또 부모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못 깨달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들은 뭐 독립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선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말도 어떤 일도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잊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은혜를 배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 볼 때 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베풀어 줬는데 섭섭하죠. 근데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다. 뭘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식들이 이제 불효 자식들이 그러면 부모들은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주의 이적들과 기사들을 밝히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런 민족이에요. 이번 주 이게 문답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창조하셨다,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자기들에게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는지를 사실들을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증언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증언하지 못하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풍성한 궁율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기억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비관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106편 7절에 그분을 어떻게 해버렸대요? 노엽게 했다, 분노하게 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파라오의 강력한 속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던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데려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그들을 속박시키고 있었던 파라오와 이집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10가지 재앙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3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이제 셋째를 중점적으로 후반부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말술사들의 고백. 마술사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심판을 통해서 자기들도 엄청난 능력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술사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은 아니죠. 아무튼 그들 나름대로 경험한 사실들을 통해서 뭔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 중에 맨 처음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이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잠깐 한 장 뒤로 넘기셔서 눈으로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 없으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죠.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도 보면 물들에서 생명이 나오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 우리 사람의 인체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증명을 해서 70%라고 하죠.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70%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생물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지금 이집트에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피로. 물론 이집트는 이 물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다 살펴보면 그들 나름대로 다 그런 신을 섬겼거든요. 그런 신을 심판하면서도 실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사실상 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것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화하면서 섬기고 있으니 그들의 그 힘 바라는 우상들, 신들을 심판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물을 피로 바꿈으로 인해서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물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육신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내를 셈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용 보면 창세기나 계시록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말씀도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물,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들이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잘못된 행위에 그런 죄들은 뭘로 씻겨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물로 씻겨야 된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의 피로 씻겨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씻김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의 물로 씻겨달라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을 물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피로 바꾸시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그런 생명과 직결된 그런 심판을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근데 오히려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되는 건데,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경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시록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물들의 근원을 쳐서 피로 만드시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의 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받았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106편 7절에 누구를 경록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도 그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세대적으로 또 적용해 볼 때도 구약의 율법 하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들은 정죄와 심판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주로 강조하는 게 뭐죠? 죄 지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으면 너 이런 벌 받는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풍요롭게. 근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저주받고 심판받는 거, 죽는 거죠.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이적은 이집트와 파라오에게 오히려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감독교사, 훈육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깨달았어야 돼요.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야, 우리가 뭐 잘못했구나. 그러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강팍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그냥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7장 22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마귀의 사역자들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물을 뭐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어요.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 줘서? 마귀가 주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들에게 그런 신성한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아무튼 이들도 이렇게 행하니까 23절에 보면 파라오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죠. 별것도 아니네. 왜요? 왜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이집트 마술사들도 내 밑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별것도 아니네.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별거 아닌데 나중에 비 오거나 다 내려가면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걸 생각해 보면 죄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이런 재앙의 심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모르는 거거든요. 자, 24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7장 24절에 보면,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물을 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물을 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물을 먹으려고 무슨 행위를 합니까? 그렇죠. 강의 사방을 두루 파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강물은 이미
피로 변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그러니까 지하수로 먹을 수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죄인들은 이 문제는 뭐 다르게 하면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을 파서 물을 먹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고 나오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 일주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생각을 깊이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을 보면 8장 1절에서 15절에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 자, 개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 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농촌 아닙니까? 논밭에 나가기만 하면 뭘 볼 수 있어요? 개구리. 흔하잖아요. 뱀도 많았습니다만은 정말 흔합니다. 개구리 막 잡아서 뒷다리도 구워 먹고 드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드셔보셨어요? 저는 뒷다리는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잡아갖고 가지고 노는 그런 재미로 잡기는 했습니다. 개구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개구리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집트가 가장 숭배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그 강에서 있는 뭐예요? 개구리가 나옴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개구리는요, 그들은 여신 숭배의 기념물이거든요. 상상이 좀 가기가 어렵죠. 이 개구리가 무슨 여신하고 연관되어져 있나? 저도 참 그렇게 개구리가 뭔 상관이 있지? 흔히 승리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승리의 여신이 누군지 아세요? 이케아? 이케아 그런 여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개구리들이 이집트의 그 지방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침실, 침상위, 화덕과 빵반죽 그릇에까지 이렇게 개구리들이 넘쳤으니까 참 이게 시끄럽잖아요. 더럽고. 우리가 알다시피 개구리는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하냐면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깨끗하다고 우리 잡아먹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불결한 짐승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13절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으로 표현한다면 마귀의 영은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욥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자, 왜 이렇게 개구리 같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 다음 단어를 이야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개구리 같은 뭐요? 부정한 영 셋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영.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런 마귀의 활동이 온갖 더러움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구리는 깨끗한 곳에 주로 사나요? 어디에서 삽니까? 더러운 습지에서 살잖아요. 사실 습지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운 거죠. 악령들도 어디에 주로 거합니까? 어두운 거, 물들, 이런 습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물론 마귀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만은 주로 그런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7절을 보시면 그런 앞에서도 물을 피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행했거든요. 그럼 개구리도 그들이 더 많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8장 7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렇게 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을 더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죄가 막 더 많은 거죠. 죄를 더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하는 일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악을 근절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위에 죄, 또 악 위에 또 악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8장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제 언제 이 개구리들을 멸해 드릴까요? 한번 말해 보세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일. 아니 지금 더러운 것이 있는데 언제 해결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일로 미뤄요? 왜 내일로 미룹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죄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를 생각합니까? 내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라는 경우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그들은 내일 가도 또 내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내일을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몇 분 이렇게 계시지만 내일 열심히 잘 살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려워요. 오늘 여기 예배 마치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예배 도중에도 하늘에서 갑자기 막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지진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는 일인 거죠. 내일 일은 모른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일 그래요. 오늘 파라오도 언제 해결해 달라 그래요? 내일. 그러면 오늘 그냥 같이 있겠다는 얘기네요. 희한하죠. 8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이 연기되어졌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오히려 강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편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괜찮았네. 이 위기를 벗어났네. 근데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당장의 문제가 연기되어지니까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서 안도의 한숨을 저렇게 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잘 됐으면 내가 굴복하고 그렇게 됐으면 감사할 일인데 잘못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않고 그 문제가 어떻게 연기되고 또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갖는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죠.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가운데 기도하죠. 고민하죠. 울부짖다가 어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의 성장과 성장을 이루는 대신에 안도의 한숨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파라오와 같이 잠시 연기된 그런 재앙을 완전히 영원히 다 해결된 것처럼 피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기 어떤 돌아보는 거 성찰이 되겠죠. 회개의 그 기회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기회로 삼는 거,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그래서 육신의 기회로 내어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주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파라오가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막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매달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안 그러나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 소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잊어버린다는 얘기죠. 안도의 한숨을 하면서 지나가 버렸구나. 히스기야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의 찔림이 오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고민하거나 갈등을 해요. 찔려야 되는데 오히려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 해결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지면 다 사라지는,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배은 망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성도들이 자주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죄하고 갈등하는 것이 죄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면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갈등을 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몸의 그 행실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말씀이 다스리도록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우니까 항복을 해야죠.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굴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평안이 오겠죠. 한 가지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잘못하면, 법을 어겼으면 구속돼서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죄수가 아이고 평안하다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고 편안하구나, 해결됐구나, 그런 마음 갖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는 풀어놓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여국 그 씨가 자주 보면 강아지를 풀어놓고 키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묶어놓으면 강아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더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한번 보면 묶어놓고 키운 그 강아지의 행동 반경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자리,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묶인 줄의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때 평안한 거예요. 딱 나가려고 하지만 딱 걸려져 있으니까 못 나고 거기 가만히 또 앉아 있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파라오가 그런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아이고 다행이구나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죄와 갈등을 하다가 죄와 싸우다가 포기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누린다고요? 포기해버리면서 아이고 평안하구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고요. 아닌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생각해 보죠. 전쟁을 하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사실상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면 싸울 수도 없어서 잡혀 있으니까. 잡혀 있는 포로들이 야 우리는 전쟁 안 하니까 평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실 물론 안 싸우니까 생명을 보존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가질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 연기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연기되어지면 당장 급한 불이 꺼진 것처럼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포로가 된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죄의 포로가 된 것이 낫다. 포기해버린 거죠, 아예.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아휴 나 못해, 더 이상 못해, 그냥 포기해버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의 포로가 된 거라고요?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의 포로가, 환경의 포로가 된 거예요. 더 싸워야 되는 건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걸린 채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안도의 한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찔림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그런 게 되어지면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평안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찾아온 평안은 거짓이에요. 근데 속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싸워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싸운 적도 없고 눈물로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빛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타협하고 마귀에게 오히려 패배하면서 굴복되어지죠. 정복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지금 첫 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또 두 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라오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의 칼로 싸워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좀 피 좀 흘리면 어때? 싸우다가 피 터지면 어때? 다칠까봐 무서워. 다칠까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들이요,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무서워갖고 벌벌벌 떠는 군인들. 우리 간혹 가다가 영화의 한 장면, 전투하는 장면들을 볼 때 서 있다가 밑에 갑자기 바지에서 물이 흘러. 뭘 지린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재앙,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을 뭘로 만드셨어요? 티끌은 뭡니까? 티끌은 더스트, 영어로 더스트인데 뭐예요, 티끌이? 먼지예요, 먼지. 흙 같은 날아다니는 그런 먼지. 8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재앙은 앞에 두 재앙과 달리 경고도 없이 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를 했는데 세 번째는 경고 안 하고 재앙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갑작스런 패망이, 멸망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로 주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티끌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만드신 주님께 물도 만드시는 분이 이번에 티끌도 만드시는 그런 분이 그걸 가지고 다른 것도 만들어,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심판하셔서 이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라도 다 임하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이게 그들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걸 생각해 보면 마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는 거죠. 짐승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창조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몸에 달라붙는 이런 재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머리, 옷이라든지 온 몸에 막 이가 득실거리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현대에서도 이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그런 깨끗이 못하는 곳은 이가 또 많이 있죠. 지금도 머리 안 감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생겨요. 나름대로 가만히 있는데도 더러우면 부패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몸에 달라붙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간지러우면 못 참거든요. 그 당시에 이집트 제사장들은요, 이집트 제사장들입니다. 매일 목욕을 하고 나름대로 머리도 깎고 이런 희생물도 드리잖아요. 그 희생물에도 깨끗한,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만 정결한 짐승으로, 깨끗한 짐승으로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어떤 희생물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 깨끗한 거, 올바른 것을 잡아서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저주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술사들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이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자기들의 마술,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할 수 없었더라. 이에 사람과 짐승. 자, 18절만 보면, 자, 보세요. 그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못하는 것이 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것 갖고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건 이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컵도 그냥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내죠? 이 유리는 어떻게 만듭니까? 네? 그러니까 재료가 뭐예요? 유리 만드는 재료. 돌. 모래를 뜨겁게 달구면 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갖고 우리는 뭘 만드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어디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마귀는 모방의 천재예요. 그대로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게 합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주님을 따라 하긴 하지만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마술사들은 파라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19절에 고백을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우리는 못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손으로 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으셨다,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뭘 이뤄내면은 이거 다 내 손으로 한 거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창조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마술사 이름은 여기에 창세기 안 나오지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들은 세 번째 이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저 악한 마술사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고백하도록.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의 백성은 아니고 돌아서 회개한 그런 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뭔가 만들어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술사들은요,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다 여러 신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다신주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야,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제 10가지 재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오시리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
태양신이잖아요. 호러스라고, 이제 호러스의 눈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셉투 뭐 그런 게 있는데, 셉투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고, 바알세불, 그리고 넛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신들은 창조주 신이 아니거든요. 영화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들 나와요. 근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 영화 속에서 그들이 창조주라고 나옵니다만은 아니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신들은 능력도 소유할 수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손으로 지으셨다고 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또 율법도 기록하게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 손가락으로 물리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손가락은 그런 손가락이에요.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런 손가락. 이제 그런 구절들은 찾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고백한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온전한 반응의 고백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불신자들의 입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다 보니 경험케 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어떤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다 행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도 없는 거, 인간의 그 무능함, 마귀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얀네와 얀브레가 이렇게 행했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 누가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아침에 파라오처럼 내일 그 말은 뭐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런 것과 같이 하루를 살겠다, 보내겠다, 죄의 종로로 다며 살겠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파라오 앞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마술사들이 딴지를 걸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놈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1대1로 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사람이 오면 그냥 피하는 게 좋은 부분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전하고 마는 경우가 더 대반이긴 하지만은,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은 잘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꼭 방해를 해요, 못 믿도록. 오늘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들의 불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불신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자꾸 그들도 행하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들은 다 잘 되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그런 것을 볼 때 낙심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저놈들은 믿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이런 거 보면 낙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그렇게 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기다려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후에 결판이 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능력을 세상 사람들도 가진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똑같이 볼 수도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뭔가 다른 것은 있긴 있어요. 사업이든 학업이든 교회의 어떤 사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해줬다고 고백을 하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한 건가요, 사실상? 누가 한 거죠? 주님이 한,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요. 행한 것밖에 없어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 나름대로 뭐 그들이 잘했으니까 좋아 보이긴 하죠. 이 세상의 손길, 사람들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하고 사람들의 손하고 같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오늘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해놓은 것을 더 찬양하고 높이고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많은 시대가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계속 시대가 뭐 발전되고 있잖아요. 누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의 손길로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을 져야 돼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얀네와 얀브레가 강하고 위대할수록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위대해지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들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지금 뭔가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 불신자들의 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술사들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게 주의 이름을 증언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안 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구약에 나온 내용이지만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마술사들의 그 입을 통해서 뭔가 고백해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서 물이 피가 되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일도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거,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지역교회를 무너뜨리는, 세우라고 주신 그런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개신교만 탓할 게 아니라 킹제임스 진영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맞구나, 그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줘야, 고백하게 만들어줘야,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우리들이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